감사합니다. 얼른 가.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래된 문제와 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0년대쯤 가발 사업이 한참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그때는 여자분들이 그 머리 빗을 때 머리 빠지잖아요. 그것도 모아놨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저희 집에도요, 우리 장창수 어머니가 머리를 길게 길고 다녔거든요. 처녀 때 이제.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 머리를 카트를 해가지고 긴 머리가 집에 있었어요, 이게요. 그걸 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몰래 훔쳐가지고 엿바꿔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두들만 했어요. 그것도 엿 2가락. 그게 이제 꽤 비싼 거예요, 그게요, 그때는요.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것, 그를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인체 자유치유력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는 표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인체가 손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턱대고 통증과 증상만을 없애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의 손상을 가져옴으로써 더 큰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손상을 회복하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몸이. 그 부분을 좀 회복시켜라. 근데 우리는 그걸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통증과 그런 증상만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자유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더 큰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는 데에 신앙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 예루살렘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 양문 곁에, 그래서 양문이란 말은 문이 두 짝이란 말이 아니고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을 말해요. 왜 저 서울 가면 남대문, 서대문 이래 있고 뭐 시구문 이런 게 있어요. 왜 궁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내가는 문을 시구문 그러거든요. 또 저 고기 사올 때 들어온 문을 또 뭐 그 이제 이름이 있고 그래요. 양문이란 말은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번제로 쓰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온 문을 양문 그런단 말이에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이 어느 날 끌어올라요. 못이. 그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와 있어요. 물이 끌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끓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 물이 끓어오르면은 내가 가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므로 내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병 나오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도 안 났고 결론도 안 났는데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저주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막 미치겠지요. 너무 문제가 오래 가니까. 그렇죠? 막 고질적인 어떤 질병 같은 게 있죠. 여러분 인생에 막 지겨운 문제 있죠. 그 오래된 문제. 그거를 왜 하나님이 빨리 해결 안 하시고 그냥 붙잡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답이 된 이후에 그걸 치유하려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결론 난 이후에 그것을 바꾸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안 나고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문제 해결했다, 병 나았다,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래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래된 문제, 고질적인 질병, 안타까운 상황,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냐? 그 첫째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라. 불신자들이 왜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점집 다니고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러지요? 아니, 왜 귀신 섬기면서 저 귀신 들린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상담하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이 문제를 오랫도록 붙잡고 있느냐고 말이요. 그게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오래된 세월입니까? 400년이면은요. 그 400년이라는 오래된 세월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이 희생의 제사, 잃어버린 놓쳐버린 희생의 제사, 오실 메시아 언약을 회복해라, 그 얘기요. 자, 막말로 여러분, 이거 회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한들 뭐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문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뭐냐?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요. 농사만 지어놓으면은 찾아와가지고 농사진 그 곡물을 훔쳐가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몰랐어요. 사자들이. 여기에 사무엘과 다윗이 안 겁니다. 아, 언약궤. 언약을 회복해라. 다윗은 어느 정도 깊이 깨달았냐면 언약궤를 모실 성전까지 지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요, 막 지긋지긋한 문제 있죠? 막 미치겠지요, 막 이 문제만 없으면 살 것 같다.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38년 된 오랜 병을 가진 사람이니까 38년이면 얼마나 이 병이 오래됐습니까? 이 사람이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못에 뛰어들 수가 없어. 참 다행이지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병이 낫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만 얘기하면은요,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든가 그의 세 친구, 수룹바벨이라든가 학계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의 원인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요. 왜 놓치지요?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놓쳐요. 여러분 오늘 결론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냐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냐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냐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한 것이 목적인데 문제 해결했으면 됐지 몰라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는 나오지. 왜?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교회 나와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우리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느냐.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라. 자, 두 번째. 이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뭐냐? 은혜로 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발견해라. 자, 여러분. 뭐든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뭐든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또 뭐든지 잘 돼도 안 되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더니 이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 근본 인간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찾아내야 돼요. 뭐든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를 찾아내야 돼요. 또 그 반대로 뭐든지 잘 되면 절대로 안 되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죄인된 나, 하나님하고 원수된 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보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나를 찾아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이 잘 되는 것은 큰일 나는 것이구나.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자신. 뭔 일이 잘 되면 큰일 날 자기를 본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된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내가 잘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내가 잘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거라니까요. 절대 잘 되면 안 되는 나를 본 거예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본 겁니다. 죄인된 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찾아라. 성경 에베소 1장 3절 7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은혜로 된 나를 찾아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 있는 나. 그러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오래 남겨놓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까? 여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명야처럼 왜 그럴까? 두 번째 답이 그겁니다. 은혜로 된 나를 찾으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돼도 안 되고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래된 문제를 오늘 끝내셔야 돼요. 오래된 문제를 오늘 끝내세요. 이제 어떻게 끝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날 끝나는 거예요. 나가면서 안 끝났네? 그 사람은 평생 안 끝날 사람이에요. 그게 머리카락 갖다 주고 엿 두 가락 바꿔먹는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게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날 그 오래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지금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0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놓고 너희에게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든 오늘 끝내셔야 돼요. 오늘. 지금 잔소리를 되게 부인들이 우리 남편 잔소리가 많다고. 그 잔소리 많은 남편 속에서 나를 찾으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니까. 그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예? 뭐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 부인이 구원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니까 그러네.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제2 RUTC 운동의 주역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토록 오래 남겨놓으실까? 그 첫 번째 답이 뭐라고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보게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로 된 나를 찾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찾아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요. 2017년 제2 RUTC 운동의 7 방향을 얘기했지요. 그 첫째가 전도복지요. 첫째가 전도복지. 자, 불치병 시대입니다. 오늘 5장 3절에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런 불치병 시대가 와요. 자, 여러분 12가지 멸망으로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각인시켜놨어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중심을 딱 잡아놨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는 그 기준으로 딱 각인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미 끝났는데 운명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 12가지로 완전 사로잡아 놨다니까요. 자,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에도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운명처럼 딱 거기 잡혀 있어.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주의 임마누엘 교회 경석빈 목사님이라고 저희보다 나이가 한 2살 위기 때문에 우리가 형님 이렇게 이제 지내는 사이인데요. 이게 손이 하나 없어요. 이게 옛날에 고기 잡을 때 왜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바위 밑에 집어넣어갖고 고기 잡는 게 있잖아요. 이게 깡 튄다고 그러지. 깡 튄다고. 알죠? 몰라? 그 사람들 촌사람들이네. 도시에서는 그거 했어요. 그렇죠? 이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큰 돌멩이를 매달아가지고 이제 이게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그 바위 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큰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큰 바위를 깨트리면서 고기들이 죽어요, 이제. 그거 하다가 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들고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손이 하나가 이제 의족이란 말이에요, 의족, 이렇게 이제.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이게 손 하나 없다는 걸 내가 의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내 방에 와서 이렇게 이제
주스 같은 걸 따먹으려면 두 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야, 그거 하나 따드리라. 손이 하나밖에 없어. 따드려. 자,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그치? 네 얼굴에 부었냐 그러면 상처되고 일주일간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어떤 사람은 손이 하나 없는데도 상처가 안 돼.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가 돼. 그걸 보고 운명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이 완전 잡아놨어요. 그게. 12가지 멸망으로 완전 각인시켜놓고, 이제는 이 사단이 각종 종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12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틀린 방법을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그게요. 상처를 치유한다고 뭐 상담이다, 뭐다 막 동원시키는 거예요. 병 고친다고 틀린 방법을 막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사단이 다 하는 일이요, 그게요. 결과 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불치유병 시대가 와요. 왜? 틀린 방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 문제를 오래도록 남겨놓은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해라. 나의 사명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지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음 받았다고 해서 병이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복음 받았다고 해서 없던 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받았다고 해서 없는 돈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소속이 바뀌어야 되고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뭐 요즘 말로 금수저, 은수, 흙수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금수저든 흙수저든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는 답이 복음이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손이 하나 더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암이 금방 낫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은 사명을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복음 받았어도 치유 아닙니다. 복음 받고 나서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기도를 가지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합쳐서 치유받았다. 그거를 성경적인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오래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얻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아찔한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이 동했을 때 뛰어들어가지고 병 나가지고 자리를 떠버렸다. 큰일 났겠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저주입니다. 그게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된 이후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크고 작은 문제,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뭐를 찾아내라고? 문제의 원인과 하나님의 방법을 해보게라. 은혜로 된 나를 찾아내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사명을 찾아내라.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3가지 질문만 꼭 해보세요. 오늘 솔직한 신앙생활 하라니까요. 남은 속여도 내 자신 속이면 안 돼요. 남은 속일지언정 내 자신 속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한 질문 해보라니까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고통 해결이냐?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나의 고통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날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혹시 목적인데 뭐 때문에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자, 2번째 질문해 보세요. 너는 편안을 구하느냐, 평안을 구하느냐? 질문해 보세요. 편안하기를 원하느냐,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냐? 평안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편안을 구할 겁니다. 편안. 그래서 여러분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편하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다고 간증할 겁니다. 문제 해결돼서 나는 편하다고 간증할 겁니다. 평안하다고 간증 안 할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 아마 다윗이 제일 첫 번째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이, 요셉보다 더 다윗이요. 시편이 150편인데 절반은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그 시편, 다윗의 시 절반이 일상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나는 편안하다라는 신앙 고백이 한 개도 없어요. 나는 평안하다라는 시예요, 다. 나는 평안하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해서 뛰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편안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쫓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나서 맨 먼저 묻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었어요. 평안하냐? 편안하냐가 아니고 평안하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요. 평안을 구하냐, 평안을 구하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시기한데 편안했겠어요? 10명의 형들이 요셉 하나를 놓고 막 시기하고 공격하는데 편할 일은 없지. 그런데 요셉은 평안했어요. 노예시장으로 감옥으로 갔는데 편안했겠습니까? 어떻게 감옥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평안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저 감옥 갔어요. 감옥이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고, 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평안. 자, 3번째 질문 꼭 해보세요. 너는 다양한 방법을 원하느냐, 오직을 원하느냐?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그렇게 업다운이 생기고 뭐 이 말 저 말 듣고 말에 흔들리고 그런지 압니까? 다양한 방법을 쫓아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붙잡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와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훈련받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내려와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로지 기도했단 말은 막 기도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기다림 그 말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야 됩니다. 뭘 의식해야 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힘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다른 힘. 성경에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그 7명의 렘넌트가요, 그 힘을 알고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 조직된 마가다락방 교회를 향해서 세계복음화 해라. 가서 로마 살려라. 유대인 살려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말이 되는 답을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게 답이요. 말이 되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로마 살리고 유대인 살리고 세계 살릴 방법을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다른 힘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체험하지요? 다른 힘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내가 그 힘을 받습니까? 그게요.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달란다고 성령 충만 줍니까? 그게. 그 힘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알고 거기 답이 그리스도라고 결론이 난 사람이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오는 게 다른 힘이에요.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제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답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주긴 줬는데 악령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틀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겠어요? 아니, 인간 문제도 모르고 세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답이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도 안 나고 결론도 안 난 사람이 성령 충만 달라는데 뭐 어떻게 성령 충만을 줍니까? 다른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지. 그래서 교회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힘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다른 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인간 문제를 알고 거기 답이 그리스도가 결론 난 자, 그 사람이 거기다 더 플러스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거기 따라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거기에다가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사업하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힘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왜? 답을 가졌으니까 기다리면 되지요. 답 가졌으니까 기다리라니까. 기다림.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이 현장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오직 기도하고 몸부림쳤단 말이 아니에요. 기다림.
답을 가졌으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은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상, 저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그 기다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사명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윤봉재 장로님, 윤봉재 제일 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윤봉재 자꾸 부르는 거야 그거요. 이름 한 번씩 불러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 왜 그 누구 시 있잖아. 당신이 나를 불러줌으로 그 뭐 있잖아 이게.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윤장로가 눈 여기에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종기가 나나 얼굴에 종기 났다 합시다.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만 치료해버리면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종기가 난 이것 때문에 뭔 사명이 하나 보여야 돼. 사명이. 하나님은 후자를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줘놓고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사명이 하나 발견되도록. 그 사명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요.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 되리라. 기다려라. 증거 올 때까지 기다려라. 사명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느냐, 고통 해결이 목적이 돼야 하느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느냐, 평안을 놓고 하느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의 다양한 방법을 쫓아가느냐, 오직을 쫓아가느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을 구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세요. 다양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을 붙잡으세요. 그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이 드러나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하듯이 당신이 제2RUTC, 우리 RUTC 그러는데 RUTC가 아니고 RUTC 제2RUTC 운동의 주역으로 틀림없이 여러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된 이후에 그렇게 내가 바라고 원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사명을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나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다양한 방법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